음식점에 장로님들이 가면요, 젊은 세대들이 있으면 돈을 누가 내나요? 장로님들이 내잖아요. 근데 젊은이들이 그럴 때는요, 옛날 사고로 갑니다. 당연히 장로님이 내는 걸 그냥 받아요. 근데 비평할 때는요, 현대적 사고로 갑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 부부와 식사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장로님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자녀가 결혼을 하는 것도 이거 누구하고 하느냐도 교인들에게 혹시라도 덕이 안 될까봐 고민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러면 가장 먼저 고민이 되는 게 우리 장로님들이에요. 뭐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돈도 어렵고요. 너무너무 힘든 게 지금 우리 장로님들이 아닌가. 참 어려운 시기를 장로님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지금 지쳐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 급히 연락을 받았어요. 본문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제가 특강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본문이 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본문과 특강을 연결해서 주어진, 이게 생각같이 50분이 아니라 생각해보니까 30몇 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연결을 해서 오늘 여러분 책자에 나온 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연결해서 오늘 본문과 이 책자 내용을 연결해서 짧게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 본문 안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어루만지다라는 단어가 저에게 굉장히 다가왔어요. 어루만지다. 어루만지다는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가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안마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장로님들을 어루만져 줍니다. 엘리야가 지쳐 있었어요. 그분은 400명의 바알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의 450명 선지자를 자기 혼자 맞서서 싸웠던 대단한 장수였습니다. 정말 기도의 장사였어요. 한국교회에 오늘 엘리야 같은 장로님들이 이제 손 들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너무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너무 지치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를 가보면요, 저만 해도 그래요. 새벽마다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근데 정작 어려운 일이 오면 누구 탓을 하나요? 장로님들 탓해요. 그리고 목사님은 기도만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미안한지 모릅니다.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천사가 가서 2번 나타나서 뭐를 했냐면요, 안마를 해주는 거예요. 안마를. 제가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 성도분들이 여기 있는 장로님들을 다 안마해주고 싶습니다. 첫 번째 안마는 가장으로서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안마가 될 거고, 두 번째 안마는 한국교회를 여러분들이 지켜냈다는 안마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안마를 그 지쳐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면서 참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가.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지쳐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따스한 안마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장로님 얘기를 오늘 주제가 장로님들과 디아코니 활동 화목이니까 거기 안에서 얘기를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제가 2011년에 춘천에 있는 동부교회에 부임했습니다. 저는 20년을 해외에서 공부하고 목회하다가 또 이민교회를 이렇게 쭉 목회하다가 사실은 들어왔습니다. 한국 상황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들어왔는데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예배 때 얼마나 여러분들처럼 은혜가 되고 아멘 하고 목사님을 손잡아주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요, 그때뿐이었어요. 당회가 딱 시작되니까요, 싹 달라져요. 저는 거기에 쏘갔습니다. 저는 원래 장로님들이 항상 밝고 항상 은혜가 충만한 줄 알았어요. 당회가 딱 시작이 됐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그 당시 25분이었어요. 25분이 딱 의자에 앉았는데요, 서열대로 앉아요. 서열 1, 서열 2 이렇게 앉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중간에 딱 앉았어요. 숨이 막혔어요. 그 자리를 빨리 피하고 싶었어요. 너무 겁도 나고.
왜냐하면 다 웃지를 않고 눈을 지그시 감고 반은 뜨고 반은 감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뭔가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운데 앉아있다가 그냥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뭐라 그랬냐면 따라오세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갈 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 곳은 어디였냐면 그냥 8층에서 7층으로 7층에서 6층으로 생각하면서 걸어갔습니다. 한참 걸어가다 보니까 갈 데가 없어요. 목사가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제 눈에 들어온 데가 어디였냐면 본당이었어요. 본당이 3층에 입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본당 안으로 쓱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거기 강단 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한 분 한 분 들어오면서 제가 그분들과는 무릎 꿇으라고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다 무릎을 꿇고 동그랗게 앉기 시작해요. 근데 아까와 같은 눈동자가 이런 게 아니라 다들 너무 기쁨의 시간이었어요. 그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동부교회 부임해서 첫 번 당회를 이 강대상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당회가 얼마나 감사하게 끝나는지 몰라요. 당회가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끝났습니다. 너무 간단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몰라요. 또 한 달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또 거기에 앉아가지고 생각했어요. 가만히 있어. 지난달에는 해결을 봤는데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이따가 또 벌떡 일어나서 따라오라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는지 생각을 했어요.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근데 또 본당에 갈 수는 없잖아요. 한 번 갔다 왔는데. 그래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가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맨 밑에 지하층까지 갔어요. 거기는 저희 식당이 있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방에 갔더니만 권사님들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양복 입은 25명의 장로님들이 다 들어오니까 권사님들이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서 목사님, 장로님 어떻게 왔어요? 오늘 저희가 당회로 왔습니다. 그리고 당회를 선언하니까 거기 주방에 있던 권사님들이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너무 눈물들 흘리니까요,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울기는 주방에 권사님들이 울는데 갑자기 장로님들까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여자분들의 남편이 다 장로님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우니까 남자는 덩달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금년 그해 12월까지를 교회 구석구석을 찾아가다가 그 이듬해가 되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다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부목사님한테 토요일날 당회를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10시 작업복, 드레스 코드는 작업복을 입고 오십시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10시에 토요일날 작업복 입고 나왔어요. 부목사님한테도 어딜 간다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봉고차에 타면서 제가 그분들에게 선물로 뭘 드렸냐면 목장갑을 하나씩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딜 갔냐면 연탄을 나르러 갔습니다. 그리고 동네 그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 집에 연탄을 나눌 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로님들이 한 분 한 분 일을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사실 나 김장로 우리 집이 옛날에 이렇게 어렵게 살았어. 그리고 우리도 연탄뿐만 아니라 물도 길렀고 참 어렵게 살았는데 이러면서 이야기가 되니까 장로님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달에는 어려운 가정, 어르신들 사는 가정, 또 집을 청소해 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농촌교회를 방문한다든지 그러한 일들로 장로님들하고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런 용어를 붙여줬습니다. 찾아가는 당회. 여러분, 장로님들이 찾아가면요, 교인들은요 다 따라갑니다. 장로님 한 분이 실망과 시리에 지쳐서 숲들고 있으면요,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내 생명을 빼앗아달라고 엘리야의 고통처럼 눈물로 있으면요,
교회는 흔들립니다. 그런데요, 장로님들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장로님에게 찾아와서 안마를 2번이나 해줬다. 그랬더니만요, 다시금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찾아가는 저희들의 그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나중에는요, 저희가 2년 전에는 필리핀에 선교까지 장로님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찾아간 거 얘기는 너무 많아요. 저희는 담임 목사 휴가도 어떤 데 같이 가요. 그리고 설교를 가면요, 장로님들이 아마 총회에서 소문났습니다. 다 같이. 다는 뭐 직장전에 못하지만 많은 분들이 다 같이 가십니다. 그리고 같이 제가 설교 실수할까봐 이렇게 뒤에서 기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여기에 새벽 기도 끝나고 7시에 이 강원도 춘천에서 여기 오려면 7시에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7시에 이렇게들 달려온 거는 같이 찾아가는 마음, 이렇게 달려온 겁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처음 설교를 쓰는데요, 원래 여기 이렇게 설교 중간에 박수도 쳐주나요?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이 장로님들과 같이 찾아가는 그 일을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여기를 오기 전에 저희 원로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여기 가서 설교할 때, 그분은 경험이 많으니까 제가 처음 가고 좀 두려워하니까, 목사님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지나간 일들을 회상을 해봤어요. 11년 동안의 한국 목회를. 그랬더니만요, 제가 너무 놀라운 걸 알게 됐어요. 뭐냐면, 야, 장로님들이 그때 제가 벌떡 일어나서 당회 시간에 나간 걸 보고 이게 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철이 없었을까. 아니, 목사가 당회를 시작해야 되는데 벌떡 일어나서 따라오라 그러고 이곳저곳을 다닐 때 장로님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그런데 그거를 말없이 웃고 받아줬던 그분들, 이거가 바로 한국교회 장로님들이 아니었나. 그뿐이 아니라 제가 부임한 지 3개월 채 안 됐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당회 시간이니까 제가 생각해도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강달상이 서울의 영락교회처럼 이렇게 2개가 높이 있었습니다. 이 83년 된 교회, 이게 너무 높고 일부 장애인들이 못 올라오니 우리가 이걸 낮춥시다. 제 친구들이 그랬어요. 너 절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너 그럼 쫓겨난다. 그런데 그냥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거를 장로,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어른인데 장로님 한 분이 저를 슬며시 만나더니, 목사님 꿈은 좋은데 이거를 교회에다가 특별헌금을 이 공사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부담할 테니 그냥 조용히 처리합시다. 저한테 그냥 그러셔서, 저는 그때도 제가 잘했기 때문에 저렇게 돕는 줄 알았어요. 생각해보면요,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자칫 잘못하면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목사가 경솔하게 강례상을 강단을 옮긴다는 그런 말을 함부로 했나, 그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오해가 될 수 있는 일들을 그거를 장로님들이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하신 겁니다. 이해해 주신 거예요. 이해, 그렇게 될 때 뭐가 일어나냐면요, 화해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오해와 이해와 화해가 똑같이 반복되는 게 해가 반복입니다. 해는 해자입니다. 해결할 거예요. 해결. 오해도 해결을 해야 되고 이해도 해결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화해라는 해자가 이게 풀해인데 화목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자는요, 한문을 여기 계신 분들 더 잘 아시지만 여러분 화자가 뭔가요? 우리가 보면 그 벼 화자와 그리고 입구자가 있습니다. 벼 화자, 공부
국물을 입으로 같이 먹는 사람들이 화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같이 국물을 먹는 사람들, 이게요, 제가 전공한 디아코니아의 핵심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화목제라는 게 있어요. 피스 오퍼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목제는요, 같이 큰 고기를 잡아서 이웃과 유일하게 5가지 제사 중에 나눠 먹는 게 화목제입니다. 작은 고기는요, 혼자 먹어요. 그런데 큰 고기, 소나 양을 잡으라 그랬고 그거를 하루 안에 먹으라고 합니다. 왜? 가난한 자와 나누라고 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같이 먹는 거와 절기가 끊이지 않고 연결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요, 지금 세계교회가 다 잃어버린 게 하나 있습니다. 성만찬은 지키고 있는데 아가페 밀, 애찬식은 이뤄졌습니다. 다 먹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먹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그를 2번 안마하고는 어떤 걸 주냐면 물과 먹을 거를 그에게, 엘리야에게 줍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는 것. 이게 바로 디아코니아의 정신입니다. 독일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1800년도경에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그리고 전염병이 유럽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이때에 1808년에 누가 등장하냐면 비헤른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신학을 공부했는데 목사고시에 합격을 했지만 인지를 찾지 못하는 실업자가 됩니다. 목사 실업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집에서 약자들, 고아들을 7명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 고아들 7명을 돌보면서 그에게 꿈을 갖게 했습니다. 그 꿈이 뭐였냐면 인너로 미션이라는 단어를 만듭니다. 내부 선교. 그래, 교회는 그 교회 주변의 지역교회를 살려야 된다는 게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교회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너로 미션을 강조하면서 지역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장로님들, 여러분 장로님들이 속한 교회가 만약에 그 지역을 떠나게 된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절대 떠나지 말라고 눈물 흘리며 붙들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진짜 축복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인너로 미션이었습니다. 이게 시작이 돼서 디아코니아가 탄생되기 시작한 겁니다. 디아코니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 정신. 예수님은 약한 자에게 찾아가신 분입니다. 오늘 장로님들이 약자를 찾아가고 농촌교회를 찾아갔는데요, 너무 놀란 게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저희 부친도 농촌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한 사람만 와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돈을 주고 가는 그런 걸로 혹시라도 각각 의뢰관계가 될까봐 그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가기 전에 드렸습니다. 저희는 같이 예배하고 싶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저희가 순서를 맡은 게 없이 그분이 목회 설교하고 다 하면 저희는 예배만 드리고 나오는데, 엊그제에도 6월 말에도 갔다 왔는데 성도님들이 나가지를 않고 헌금 바구니를 찾아서 스스로들이 헌금을 그 교회에 해주고 오는 걸 봤습니다. 참 제가 감동을 받아요. 근데요, 그 농촌교회 목사님들이 한국교회가 저부터 반성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는 강사진을 네임밸류가 너무 높은 사람을 찾고 싶을 때가, 그런 욕구가 저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농촌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데요, 성도분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예 추수감사절 때는 그분들을 모셔다가 새벽에 저희는 저녁 예배보다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새벽 예배의 강사로 세웠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어떤 성도는 그 목사님이 설교를 끝나고 나가는데
그분에게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한편은 슬펐어. 나는 그분에게 봉투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근데 너무 감사했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설교가 끝나고 나오면서 저에게 손을 잡고 이랬어요. 목사님, 내가 태어나서 가장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서 설교를 너무 많이 떨려서 못했다고. 내일 다시 한번 할 수가 없겠냐고. 그러면 잘할 것 같다고. 제가 그렇게 순수한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찾아가는 목회, 찾아가는 장로님들, 우리 한국교회 장로님들이 찾아가면요, 교인들은 너무 기뻐합니다. 찾아가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요, 그게 디아코니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디아코니아에는요, 찾아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디아코니아 하면은 우리는 부재라고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회복지와 디아코니아는 다릅니다. 사회복지는요, 영혼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하는 디아코니아는 영혼 구원이고 성경에서 시작되고 말씀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럼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웰페어, 행복하고 잘 사는 돈을 도와주는 것만이 디아코니아가 아닙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디아코니아라는 말 속에는요, 구약에는 디아코니아가 안 나와요. 신약의 헬라어만 디아코니아입니다. 구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아바드라고 합니다. 아바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예배하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배하다. 예배하다. 또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섬기다. 섬기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담긴 게 아바드입니다. 디아코니아 속에는요, 예배라는 게 담겨 있는 겁니다. 섬김만이 있는 게 아니라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예수님도 복음 사역을 할 때 그가 성령이 충만했을 때 사역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요, 장로님들이 예배로 충만하지 못하면요, 엘리야 같은 450명, 400명, 850명을 물리치는 기도의 힘이 있던 장로님도 하루아침에 실망과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게 나약한 인간입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미국의 한인교회 목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한인교회 10년을 목회하는 가운데 개척교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개척교회를 저희 거실에서 시작을 했고, 제 아내하고 성도는 제 아내와 저, 그리고 아이들은 놀랄까봐 한국의 그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개척을 하는데요, 그렇게 몰랐던 게 친구 말의 한마디도요, 그렇게 내 자신이 열등감을 갖고요, 스탠포드 대학에서 학생들을 길거리에 만나 전도를 하는데 자존심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나도 공부를 했는데 왜 내가 쟤네들한테 머리를 숙여야 되나 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목사에게도 들어왔어요. 너무 비참했습니다. 제가. 제 아내가 그랬어요. 당신 신학교 졸업한 게 맞냐고. 너무너무 창피했습니다. 너무 그 열등감과 자존감이 들어오니까요, 너무 사람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겨낸 게 저는 딱 하나가 있어요. 새벽 예배였습니다. 새벽마다 아내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거실에서 불을 약간 어두컴컴하게 해놓고, 그리고는요, 생전 양복을 안 해고 오늘은 여기 온다고 양복 입고 왔습니다. 그러고서는 우리 예배 때도 저희는 장로님들도 티셔츠 입고 막 예배 드려요. 그리고 예배를 하는데 새벽마다 제가 양복을 입는 거예요. 넥타이를 매는 거예요. 제 아내밖에 없는데 목사라는 자존감을 스스로가 잃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이 약해지는지 몰라요. 스스로의 열등감이에요. 그리고 넥타이를 매고요,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30분간 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채 못 돼서 한 10분 하고는요, 나 먼저 들어갈게 이러고는 누워서 잡니다. 이런 인간이 저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놔뒀으면 됐겠는데 갑자기 어느 날 띵동 벨이 울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누워있는데 벨소리가 나는 거예요. 얼른 옷을 입고 제 아내 보고 문 열지 마. 그리고 양 넥타이를 메고 다음 이제 문 열어. 그럼 문 열었더니 웬 중년 여자분이 들어온 겁니다. 너무 놀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들어왔길래 제가 설교를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제 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날은 춤을 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설교를 위해서 얼마나 그 다음 새벽을 위해서 준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새벽에 들뜬 마음으로 한 30분 전에 일어나서 불을 켜놓고 껐다 켰다 하고는 음악을 틀어놓고 양복을 입고는 딱 서서 언제 비를 오리나 하고는 있는데, 그날 비는 안 올렸습니다. 그 다음 날이 가기 전에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배는 안 올렸을까? 그러고는요, 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설교를 오래 했나? 아니면 너무 그 사람을 쳐다보고 했나? 아니면 내가 너무 흥분했나? 혹시 부담을 줬나? 스스로를 막 비난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고는요, 너무 괴로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을 기다렸는데 그녀는 안 왔어요. 일주일이 됐는데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여러분이 뭐 그날 있었습니까? 네, 안 왔어요. 그리고 저는 실망해서 그 다음부터는 다시 그냥 누워서 자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갑자기 여기 초인종이 띵동 또 그러는 거야.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5분 되기 전에 옷을 입고서 딱 서가지고 그분이 또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그분 앞에서 이제는 얼굴을 봐야 될지, 시간을 짧게 해야 될지, 길게 해야 될지, 이게 이제 컨퓨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맞췄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건요, 그 사람이 규칙적으로 오면 좋겠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차라리 아예 안 왔으면 좋겠어. 기도 제목이 제발 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잘만 하면 나타나는 거예요. 한 보름쯤 있으면 나타나요. 절대 그런 장로님 되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분이 이제 두려워. 이분이 올까봐.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그때 부르는 게 아니라 그분이 교수님인데 은퇴를 하고 이사하면서 따님 집에 동네가 있는데 이삿짐을 나르느라고 왔다 갔다 하느라고 어느 날은 오고 어느 날은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오해입니다. 나중에 이해를 하게 되니까 화해가 되고 화목이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화목을 주셨냐면, 어떻게 역사를 하셨냐면요, 이분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 딸은, 여러분, 막 사위는 스탠포드 법대 교수였고, 이분을 내가 과찬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가 왜 나 혼자만 여기 있습니까 했을 때 호렙산은 예배의 장소예요. 모세가 변화됐던 곳이요. 그 호렙산에서는요, 십계명을 받고 제단을 쌓은 데가 호렙산이었는데, 그 호렙산, 엘리야를 호렙산에서 하나님 불러드리면 그에게 뭘 하느냐면, 너 왜 그러냐? 왜 나만 혼자 이렇게 둡니까? 너 아니야. 너 혼자 아니야. 너의 주변에 7,000명이 있어. 근데 나만 혼자 고생하는 거고, 나만 혼자 개척하는 거고, 나만 혼자 봉사하는 거고, 나만 혼자 장로님들 가운데 수고하는 것 같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얼마나 지칩니까? 근데 숨어있는 한 여성을 보내주고, 그 딸이 법관이었습니다. 재판관인데 영광 판사.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삼성하고 그 구글인가요? 어디? 미국의 재판이 붙었을 때 그 책임을 맡았던 사람이 루시오라는 이 사람이었습니다. 이 딸은 그 엄마로 말면 이 가족이 다 교회로 나왔습니다. 개척하는 교회 이런 사람은 좋아요, 나빠요? 하나님은 숨겨둔 사람을 보내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사회 속에 주류에 있는 분들을 보내주게 된 거예요. 근데 꼭 재판이 있을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목사님, 한국말은 잘 못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기도받고 오늘 재판하려고 그래요. 얼마나 저는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친 장로님들에게 숨겨둔 보석 같은 일할 사람을, 도역자를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예배가 살아나면요, 디아코니아는 예배와 찾아가는 일. 오늘 책자에 나왔던 긴 내용이 뭐냐면, 디아코니아 의미,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지금 상황이다. 그때 뭘 해야 되느냐? 찾아가는 일을 해야 된다. 찾아가는 건 어떤 거냐? 당회가 먼저 찾아가야 된다. 그러면 교회를 찾아가게 된다. 그럴 때 역사를 하고 거기에 떡을 나누는 화해, 화목. 그 안에 화목이 일어나게 된다는 게 이 책자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여러분, 존경하는 여러분, 한국교회 어렵지만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이곳이 지쳐있는 여러분에게 호렙산이 되어서 다시금 사명을 받는 자리가 되고, 이곳에서 놀라운 능력을 받는 자리가 되고, 다시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열심히
나가는 우리 모든 장로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